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돼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또 그 삶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쉼을 얻는 곳, 그곳이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화와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감사가 우리 각 가정에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장, 2장은 이 교리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리라고 하면 그 교회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기준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명확하게 해줍니다. 1장, 2장. 내용은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 그냥 뭐 좋다고 하는 종교들은 다 끌고 와가지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믹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이제 이제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었냐면은 그 이제 육은 하찮은 것이다. 그리고 영은 귀한 것이다. 뭐 이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게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마땅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예수를 어떻게 막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온전한 거야. 완벽한 거고 절대적 선인 거죠.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해필이면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해필이면 인간으로 오셨네. 예.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시간적 개념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보내시려면 그리고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냐면 아니 그냥 노아 홍수 때도 그냥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왜 이렇게 시간이 창조 이후로 시간이 많이 걸렸냐?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려는데 육신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이 깎여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선이시라면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99% 1% 깎인 그 저기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인간으로. 그럼 또 그 인간에게서 그 이제 인간이 불완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1% 깎인.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깎여가지고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온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잡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탁월하시기에 거룩하시기에 온전하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흠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하여서 3장 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 교회의 그 문제점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잖아요. 육이 악하다 보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지금 이 현세에서의 이 삶이 거룩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영만 막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육을 치면서 그 영의 것을 더 취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왜곡된 금욕주의로 막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이 뭐가 악한지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들이 자꾸 뭐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거 봐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도대체 영적인 거고 뭐가 도대체 육적인 건지에 대하여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가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의 사역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뭐가 육적인 거고 뭐가 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육신은 악하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약하니까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건 추구하겠다고 종교적 금욕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본문에 봤지만 무슨 뭐 절기 되면 금식하고 뭐 초하루 섬기고 뭔 절기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육은 악한 거니까 어차피 악한 거니까 이래도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영적인 건 또 귀한 거니까 또 그건 또 추구해야 된다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금욕주의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냥 막 율법에 사람들은 막 올가매고 모든 그냥 막 절기들 막 지키면서 그래야지 뭐 영적 지식들을 얻는다느니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이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중요하다. 육은 그 이제 허무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분리시켜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종교적 금욕주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육을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오히려 그냥 더 거기에 막 올가매게 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육이 악하다고 하면서 행하는 그것들이 진짜 악한 거야. 뭔가 착각하지 마라. 이 육이 악한 게 아니라 육이 악하다고 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그게 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영이 제대로 분별을 안 하는 거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진짜 악한 건지를 이 영이 분별을 못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육을 무슨 뭐 이렇게 터부시하고 치부해가지고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뭐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뭐 세상 나가보세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바로잡아주고 있다. 진짜 악한 게 뭔지. 이 육이 악한 게 아니라 육이 악하다고 여겨놓고 그래서 이 육을 갖고 행하는 그 악한 것들이 진짜 악한 거다. 요런 거죠.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선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요? 끊임없이 새로워진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겠죠. 그런데 어제를 기준으로 어제는 이랬었는데 오늘은 이래요. 그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은 어떡할 거야?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적 선이신 그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제 오늘로 내 거룩함을 내 새로움을 그 기준 삼지 마시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제가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검은 돌 하얀 돌이라고 뭐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땅에서 그냥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데인데 저 사람도 저렇고 뭐 거기 중간에 애매하게 낑겨 있는 나는 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인간을 기준으로 그 상대적으로 뭐 누가 뭐 더 뭐 신앙이 좋다느니 이거 이렇게 따져묻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누구처럼 거룩하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 할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 절대로 오늘의 내 모습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있어요? 칭찬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로 그걸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새로워진 부분에 대하여서 나 스스로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감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도 수부다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시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완전해졌다 할지라도 오늘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도돌이표 되는 겁니다. 어제로 다시 또 말도 안 되게 회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지켜내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하셨는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잃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소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 쏟았어요. 요게 뭐 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렇죠?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여하시려 만들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고 칭찬의 내용이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뭐 그를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서로 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용서하면 기독교의 용서가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는데 그냥 덮어.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서할 내용도 없는데 용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용서할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 용서하랬다고 그냥 그걸 덮어. 이게 정말 잘못된 기독교의 용서법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야 돼요. 근데 그걸 들추어낼 때 그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지.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인식해야 돼. 인식해서 그가 뭐 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 나도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고 그도 그의 죄로부터 노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 그대로 우리한테 놔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즉 그 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이라고 다 폭로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겁니다. 예. 그게 용서라는 건데 우리는 그의 죄를 그에게 가만 냅두고 뭐요? 그냥 덮어. 예. 이러니까 그가 용서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전혀 나아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예.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모르겠어요. 항상 기준은 저의 시대니까. 네.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집안에서 애들이 뭐만 잘못하면 곡소리 났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가만 안 놔뒀다고. 예. 어제도 이제 저희 이제 누나네가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장님 시술하셨으니까 보고 왔거든요. 저녁 같이 먹는데 옛날 얘기하는 거야. 제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예, 누나하고 매형하고 옛날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아 참네. 6살 때 이야기. 예? 그 얘기하고 그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아 참네.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 씁쓸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하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때렸나 이 얘기하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나마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때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잘못했겠지. 잘못하면은 체벌하고 호되게 혼내고 있잖아요. 눈물 그냥 쏙 빼게 하고 예.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막 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맞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만큼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거야.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애가 잘못을 하던 말던 진짜 무슨 뭐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애들을 금주고 키워요. 잘못한 것도 그냥 내 새끼니까 그냥 뭐 이뻐 죽겠다고 그냥 뭐 괜찮다 하고 덮어주고 막 누가 내 새끼한테 뭐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진짜 무슨 뭐 예? 그냥 밤마 뭐 고소를 하지를 않나 뭐 니나 애 잘 키우라고 하질 않나. 예.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누군가 이렇게 혼내면 내 아이가 잘못을 하면 고개 숙이는 부모들이었었잖아요. 아유, 예, 제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 네, 요즘 부모님들은 예, 이게 부모인가 싶어. 예, 정말로. 예. 그러니까 애들이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가정 때문에. 진짜 요즘 애들 보면 깝깝해. 솔직히 애들이 뭔 잘못입니까? 그 애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부모들이 잘못된 거지.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애를 많이 낳으면 된다. 네. 애를 한 12명씩 낳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크게 하면 돼. 그 형제들끼리는 또 위계질 수가 있거든. 지들끼리 알아치고 받고 하면서 예, 인간의 참된 도리를 배웁니다. 이건 뭐 애 하나 낳고 뭐 애 둘 낳고 뭐 요즘에 애 셋만 낳아도 그냥 뭐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둘인데 저도 둘이고 저희 집도 둘이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집에는 애가 많아야 돼. 그래서 엄마 몰래 큰형이 막
막내 막 두드러 패고 막 밟고 막 똑바로 안 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감히 어디 형한테 누나한테 막 둘째 형한테 셋째 형한테 막 이래야죠. 아 그렇구나. 하여튼 이 한쪽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너무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다. 너무 가정들 너무 건강하지 않아. 너무 마음 아파요. 답답하고. 몇 줄이죠? 17절. 17절이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된 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건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한 이후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유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질서 있잖아요. 평화 이게 왕창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질서가 딱 깨져가지고 남편을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아담한테는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겁니다. 안 먹은 거예요. 그럼 하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걸 먹은 거야. 그래놓고 이제 아담한테 줬는데 아담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와가 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본인이 먹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절대로 하와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누구는? 아담은. 아담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질서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며 라고 했냐면 하와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뭔 착각? 내가 주니까 남편이 먹었거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하는구나. 참 오해를 한 거야.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사랑해서 먹은 거예요. 하와를 사랑해서 먹은 거예요. 그가 아담한테 하와는 남이 아니거든요. 자기거든요. 그래서 먹은 건데 하와는 착각한 거죠.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한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핑계대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아담한테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아담도 하와는 뭐가 깨졌고 질서가 깨졌고 죄를 범하면서 질서가 깨졌고 아담은 뭐가 깨졌냐면 사랑이 깨진 거예요. 사랑해서 먹어놓고 뭐예요? 핑계대고 있다니까. 핑계대고 사랑이 깨진 거야.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담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걸로. 그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깨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모질게 대하지 말해. 예. 모질게 대. 그러니까 이게 뭔 거예요? 또 이게 착각하면 안 돼. 예. 그 다스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함으로 통해서요.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얘네가 하나였어요. 독립된 객체였지만 하나였는데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게 완전히 분리된 객체가 딱 돼버린 거예요. 예. 요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는 너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오지 않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억압하고 예. 그런 식의 다스림은 다스림이 아니다. 예. 요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지금 계속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 20절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모임에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정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이게 지금 세트입니다.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 다음에 이제 종, 4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상전이 나와요. 예. 이게 지금 세트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됐죠? 이게 질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스림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부모한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예, 그리고 복종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막 다스리면 안 돼요. 예, 막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질서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테스트예요. 예, 그래서 종 상전도 똑같은 겁니다. 종은 주인한테 뭐하고 복종하고. 근데 어떤 식으로 복종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 그리고 상전들은 내가 비록 이렇게 수하에 두고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슨 뭐 일꾼처럼 짐짝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그 인격체로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그들의 그 행하는 일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몇 줄이죠?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인된 여러분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좋은 일을 대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질서는 뭐와 뭐로 유지되어져요? 복종과 섬김. 예. 그러니까 다스림을 섬김의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다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어지느냐? 다스림으로 유지되어지는데 그 다스림이 상하 관계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다. 뭘로? 섬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섬김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 요렇게. 근데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이 수요일이죠. 남편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성원 장로님 어제 시술 잘 마치셨고 오늘부터 식사도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시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빠른 쾌유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용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이세인 성도님, 박가영 성도님,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박규철 씨, 전성배 씨, 그리고 우리 정주원 성도님, 정세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몸으로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편한 성도님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진짜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합당하게 건강한 성도님께 하나님의 저희가 모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까지 자라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악함에 저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성도를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조상을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정들에 참된 평화를 되어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는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그 가정에서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원장님.